우리 말씀 레위기서 26장 1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읽은 우리 레위기 26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17명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가서 우리 플래닛 쉐이커즈 예배를 드렸는데요. 5시부터 한 7시 반 정도까지 한 2시간 반을 예배했는데 계속 서서 예배를 했습니다. 1층 그리고 맨 앞에 스탠딩석 그리고 2층, 3층 뭐 양 사이드를 조금 빼고는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그동안에 함께 모여서 외치고 하나님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지나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데 정말로 열정적이었고 정말로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저희가 두 줄로 나눠서 이제 장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영상도 막 찍고 이렇게 한 거를 이제 돌아오는 차에서 막 이렇게 보는데 혜인이가 목소리가 저는 혜인이 뭐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그런 혜인이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혜인이 보고 야 혜인아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도 혜인이 그렇게 예배 드릴 거지? 이렇게 예배 이제 막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혜인이가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찬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런 그 가운데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그런데 한결같았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네, 우리 저기 그 시끄러운데 막 이 우퍼에다가 막 스피커 막 남들 다 뛰고 막 손 흔들고 난리 났는데 요셉이가 한 시간쯤 지났을까 같이 처음엔 서서 찬양했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찬양 잘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남자애들 몇몇은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었고 요셉인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이렇게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이한테 야 요셉아 왜 어떻게 거기서 졸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시끄럽고 그런 데서 어떻게 졸 수 있냐? 그랬더니 처음에 좀 아는 찬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고 일단 다 이게 영어다 보니까 영어가 막 멘트도 영어, 찬양도 영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요셉이가 조금 이제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앉아 있다가 잠깐 조는 그 순간을 제가 놓치지 않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평소랑 달랐던 친구도 있지만 평소랑 한결같았던 친구도 있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네, 제목 띄워주시고요. 요즘에 우리에게 많이 선포되어지는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 3, 4주 정도 됐을까요? 이 강단을 통해서 자주 선포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 여러분이 느끼셨을 수도 있고 뭐 이거에 동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한 근 3, 4주 이 강단에서 참 많이 선포되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큐티 본문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에 우리 큐티 본문은 말씀 나누죠. 그때에도 언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풀어지고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10강 할 때 제목이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 그리고 청년 집회에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봤는데 그때에도 이 언약에 대한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그 핵심 키워드가 저는 언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3, 4주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동의하셨건 뭐 느끼셨건 어떻든지 간에 저는
느끼고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강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7, 8월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몇 번 소개했죠. 이 눈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함께 파트를 나눠서 읽고 아이들과 나눔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했습니다. 새벽마다 큐티 보면 창세기 쭉 읽어가면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아담으로부터 해서 쭉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많은 등장하는 사람들, 노아도 있었고요. 그들이 다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을 때 노아가 뭘 했냐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에 실제 방주 크기로다가 해가지고 방주 박물관을, 창조 박물관을 켄터키 쪽에 이제 이 지은 거를 제가 봤는데 엄청 웅장하고 광대하더라고요. 그거를 노아가 짓기까지 그 모든 재료들을, 그래서 나무로다가 그 안팎에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뭐가 몇 규빗 뭐가 몇 규빗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 방주를 지어서 그 성경 그대로를 가지고 재현해낸 그 방주 박물관이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배를 만드는 그 조선사 이제 이 뭐 기술자들이 그걸 보고 정말 완벽한 설계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배를 만들었는데 이 현대 이 조선 기술로 봐도 정말 완벽한 그러한 조선 기술이다. 배를 만든 기술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아도 방주를 만들었고, 탑승할 때에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내릴 때에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그 본문을 제가 새벽에 설교했던 그날 청년 집회 중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말씀 제목이 새 언약을 완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오전 집회를 했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느끼고, 이제 각자가 하나님과 이제 언약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 나아가야 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저자 목사님은 밥소르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책은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청년들을 세워나가는 정말 뭐 훌륭한 교회들, 또 훌륭한 어떤 선교단체들마다 필독서로 정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 언약문을 작성하고 우리도 욥과 같이, 밥소르기 목사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하자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막 딱 준비하고 이제 탁 하려고 하는 그때에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 저희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설교합시다라고 담임 목사님이랑 제가 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언약에 대해서 설교해라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자 이야기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언약해서 언약 백성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이 있는 그런 거룩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언약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이 연결고리는 깨어지겠죠. 그럼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그 간극이 생긴 그대로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거기에 뭐가 자리 잡냐면 이제 죄들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자라고 죄가 커져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수도가 연결이 돼서 파이프로 생수가 흘러와야 되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막히고 끊어지니까 이제는 생명을 맛볼 수가 없죠. 갈증이 나고 갈망이 나지만 그러나 죽어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님과 언약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고 명령하신 계명, 율례, 법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는 언약이 있죠. 그리고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일 수 있습니까?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인데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것은 기계랑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기계랑 관계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작용을 하고 서로가 통하니까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관계인 것입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 이 관계는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일방적인 행위에서만 그쳤더라면 우리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그냥 끝났다면 세상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져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내가 상호작용하는, 서로 통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권한 바뀌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권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최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열어주시고 그가 행하시는 만큼 우리의 분량이고 우리의 감사할 제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고 몸부림치고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인 이 언약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경우,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여기 첫 번째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 언약 백성이 되는 이러한 관계,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언약이 있지만 그러나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무용지물이 되고 파기되고 폐기된 경우,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은 그냥 언약만 파기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파기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없고 그 언약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죄가 자리 잡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통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죄가 자리 잡고 죄가 커지고 죄가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혹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시는 오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인 이 언약이 기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계나 나사나 여러분이 뭐 집안일을 하시면서 기계를 다루시면서 녹이 슬었던 경우를 보셨습니까? 녹이 강하게 슬면 이 드라이버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나사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뻑뻑하고 움직여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녹슨 자리에 케찹을 뿌리십시오. 케찹에 있는 성분이 녹을 제거해 준다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마이크에 이제 이 침이 튀니까 이 그릴 망에 이 녹이 이제 좀 슬어서 제가 이걸 집으로 다 가져가서 케찹을 뿌려가지고 그걸 이제 지웠던 적이 있습니다. 말끔하게 지워지는데 단점은 토마토 냄새가 이제 여기서 난다는 거. 아니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총기를 닦을 때 WD 다이소에도 팝니다. 스프레이인데 그것을 뿌려서 녹을 제거를 해야죠. 녹을 제거를 해야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던 나사가 돌아가고 뻑뻑해서 움직이지 않던 기능하지 않던 것들이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녹을 제거하고 기름칠할 때 이것이 기능하는 것처럼 우리를 점검하고 내 안에 언약이 언약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다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안에 녹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녹이 조금이라도 쓰려고 한다면 그 녹에 WD를 뿌리시고 케찹을 뿌리셔서 그 녹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시 정상적으로 이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녹이 쓴 상태에서, 언약이 파기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아무리 뭐 바르다 생각하는 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장난 상태에서 뭘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미 방향이 틀려졌는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11장 4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 관계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1장뿐만 아니라 3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약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 표현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6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시편 100편도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100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윗이 노래할 때 이걸 노래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의 백성이야. 나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의 것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야.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관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그 언약 관계로 나아가야지만 우린 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자가 하나님과 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세대주가 가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것만 있으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정체성을 점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 이 관계로 나아가게 한 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규례와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처럼 언약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면 언약이 파기되죠. 언약이 폐기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가 폐기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언약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않는 자, 있지만 언약 없는 것처럼 사는 자, 어떻게 되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피를 살을 뱉느냐 뱉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있고 붙어있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규례와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 것이,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할례를 했네 마네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 했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마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 하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난자마다, 또 난자뿐만 아니라 돈으로 산 노예들도, 노비들도 다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그게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언약이 있지만 그러나 없는 것처럼 사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엄한 경고인 것입니다.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언약이 뭔지 점검하시고 언약이 녹슬어서 기능하지 못하진 않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우리 지혜가 우리 어디 가면 항상 이제 이렇게 기념품 사는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 어저께 티셔츠를 거기서 딱 샀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저 오늘 입고 와라 그랬더니 정말 입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초록색 티셔츠인데요. 네, 자 한번 돌아주시고요. 우리 지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디자인 이런 거를 담당하니까 세계적인 사역팀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많고 거기서 또 이렇게 사서 티셔츠도 입고 그랬습니다. 우리 서경이 한번 일어나보세요. 서경이도 오늘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서경이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저 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저건 그냥 서경이 티셔츠입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에 딱 섰는데 하마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혜 얘기를 하려고 잠시 환기를 했는데요. 지혜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혜가 많이 성장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좀 막
밤낮 시간 구분 없이 막 이 시간에 좀 삶의 정렬만 좀 되면 훨씬 더 성장가도를 잘 달릴 것 같아. 그런 지혜를 이제 기대합니다. 지혜가 고등학생 때 이 머리를 탈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우리 교회는 20살 되기 전까지 염색하고 귀 뚫고 화장하고 이성교제하고 하는 걸 금지하고 있죠. 그때 이제 지혜에게 다시 검은 머리 만들어 올 때까지 찬양팀 못 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색으로 다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머리 색깔이 여기서 본질이 아닙니다. 머리 염색하는 게 죄냐? 죄 아니죠. 그런데 뭐가 죄냐면 지혜가 이 교회 질서 안에서 치리에 순종하지 않은 거, 불순종한 거, 그게 죄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한 것은 이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신 명령이에요. 그거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우리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할례를 표피를 살을 베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 점검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 녹과 같은 것들, 이것들이 막 나사 안에 끼고 내 안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에 막 이것들이 막 틈타면서 이것이 기능 못하게 하고 굳게 하고 고장나 버리게 하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통치 방법이신 언약대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번 주에 이틀 동안에 나누었던 그것이 딱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75세인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으로 그가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떠난 그 여정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갔더라. 그가 뭐 자기 생각대로 갔더라. 그가 뭐 자기 판단대로 갔더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더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쫓아서 갔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언약대로 그가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라면 오아시스를 만나야죠. 우리 생각이라면 풍년을 만나야죠. 복을 좀 받아야죠. 왜?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처음 만난 게 뭐냐면 기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냥 기근도 아니고 심한 기근을 그가 만났습니다. 막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때요.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분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가 기근을 만나니까 어디로 가냐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자기 꾀, 자기 방법대로 그가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이 점점 가까우니까 걱정됩니다. 뭐가 걱정되냐면 내 아내가 진짜 이쁜데 가가지고 이거 뭐 뺏기는 거 아닌가? 막 염려가 막 그를 막 사로잡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출발한 여정이었으니까 이제 걱정, 근심, 염려가 아주 그를 막 휘감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지 막 하다가 또 잔머리를 쓰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그 사례를 보고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왕비 삼으려고 하고, 열국의 어미가 되어줘야 할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섣부른 판단과 잔꾀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차질이 생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이러한 실수들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75세 때 그가 콜링받고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11년 뒤인 86세에도
우리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새벽에 하갈을 드려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너의 자녀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이미 아내는 나이가 든 할머니라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하갈을 데리고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가 앞섰죠. 하나님보다 그가 섣부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 가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분쟁하잖아요.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가들을 지금까지도 그들이 지불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 그 부르심이 흔들리니까, 의심되니까, 의구심이 드니까 내 방법을 쓰기 시작해. 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으로 그가 갔던 것처럼, 기근 만났을 때 마치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어제 찬양했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시는데, 그 흔들리는 언약을 잡아주시는데, 막 녹이 슬어서 기능하지 못해서 막 덜렁덜렁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데, 그것이 그 증거가, 그것을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장치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데, 먼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기도회 때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만, 한 가정의 아버지, 그냥 한 가족의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전 세계의 아버지. 스케일이 다르죠. 부르심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 바꿔주시고, 근데 그 이름 바꿔주실 때 지선이가 원래 지희였는데 지희가 지선이 돼가지고, 지선이가 그 아마 처음엔 좀 어색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름 불렸는데 어색했겠죠. 지희로 살다가 지선이로 살라 하니까 아브라함으로서 86년을 살았습니다. 적은 인생이 아니죠. 86년 동안 아브라함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내 아내도 가족도 친구들도 뭐라고 나를 부르냐면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했겠죠. 처음엔 날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어색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뭘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이 너 한 가정의 아버지 아니야. 너 한 가족의 아버지, 그냥 존경받는 집안에서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 아니야. 너 전 세계의 아버지야. 너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어. 내가 너와 그렇게 언약했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야.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처럼 섣부르게 행동하거나 자기 꾀로 행동하거나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누가 아브라함 거기 있는 것 좀 갖다 줘요 이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겠죠. 아 맞다, 나 아브라함 아니고 아브라함이지. 나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족의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수준의 스케일이 아니라 나 전 세계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지. 하나님이 나 그렇게 부르셨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아내 사라도 사레여서 사라로 바꿔주시죠. 한 가정의 한 남자에게 속한 나의 왕비라는 뜻에서 그냥 왕비, 열국의 왕비, 열방의 왕비, 그냥 왕비로 그 뜻을 확장시켜주고 스케일을 키워주신 것이죠. 바뀐 아내 이름 부를 때도 처음에 나도 너무 익숙해서 사레 이렇게 하려다가, 아 맞다, 제 사레 아니지, 사라 이렇게 부를 때 아브라함이 기억하겠죠. 맞아, 하나님이 바꾸어주셨지.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셨지. 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할 거라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지. 하나님 내게 언약하셨지. 그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들 화장실 갈 때 이 할례했다라 치면 화장실 갈 때마다 나 하나님 백성이지.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샤워할 때마다 나 하나님 백성이 참 기억하겠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를 왜 줬습니까? 기억하라고. 어버이날이 왜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다른 날은 그럼 부모님 은혜가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날만큼은 좀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어버이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절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까닭은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나님 절기를 주신 것이죠. 내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기억하고, 내가 너희 가정에 행한 일을 기억하고, 내가 너 인생에 행한 일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앞으로 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들을 기대해라.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장치들을 설치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때마다 기억했고, 자기 아내를 사레라고 불렀다가 사라라고 부를 때마다 기억했고, 또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씻을 때마다 할례한 흔적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했는데, 여러분들은 뭘 보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냐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세운 증표인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무지개만 보면 그때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셨지. 그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돌 던지고 그랬는데도 나 하나님 약속 믿고 그때 노아 방주 큰 배를 다 졌는데 그때 하나님 비가 오게 하셨지. 그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었지. 그때 세상을 심판하셨었지.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었지. 그걸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행하신 일, 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책을 그래서 다 읽고요, 눈의 언약을 맺으면서 특별히 눈과 관련된 언약들을 자기 삶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면서 이들이 언약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직 드리지 않은 청년들도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것도 준비라고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각자가 결단한 것들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밥소르기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꼭 기억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세운 이 언약이 꼭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전무후무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그가 드렸습니다. 내가 이전에도 이런 물질 드린 적 없고 내가 앞으로도 이런 물질 드릴 적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눈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청년들도 다 나름의 금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특별히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헌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은이가 이제 교회 보면대가 막 높낮이가 조절이 안 되는 것들이 막 있고 그래서 개척했을 때부터 썼던 것도 있으니까 이제 하은이가 눈의 언약으로다가 이 보면대 2개를 딱 좋은 걸 헌물을 해서 오늘 가져와서 다 저기 쓰고 있죠. 하은이가 쓰려고 산 건 아닌데 오늘 또 하은이가 하필 거기 앞에 앉아 있네. 하나님 앞에 뭘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저 보면대 쓸 때마다 또 특이하게 구멍 없는 빡 막힌 걸 샀습니다. 하은이가. 저거는 이제 기억할 수밖에 없어. 저거 막힌 거, 저거 하은이가 하나님과 언약, 눈의 언약 맺을 때 저 하은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거, 그걸 위해서 또 심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니까
밥소르기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던 것이고, 성경의 레위기 27장을 보면 서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드려라라고 정한 게 있습니다. 서원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려라.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 4절 시작.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20세에서 60세 남자는 은 50세겔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드려야 돼. 여자는 30세겔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드려야 돼. 당시에 여자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 못했으니까 좀 저렴한 거죠. 할인해 준 게 아닙니다. 그 50세겔, 30세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한 예물 드려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1세겔이 노동자가 4일 일한 4일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만 쳐도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세겔이. 그럼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남자 50세겔, 정한이 몇 살이야? 그러면 20세에서 60세. 자, 이제 정한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원한다. 그러면 이제 50세겔 하면 40 곱하기 50 하면 얼마야? 2천만 원. 하나님 앞에 2천만 원 드리면 서원해야 돼. 저 구약 레위기의 법대로라면. 여자는 12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서원해야 돼. 하나님이 깡패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4일 일한 품값의 50배, 30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언약하게 하는 하나님, 완전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셨느냐? 그럼 기억하거든. 잊어버릴 수가 없죠. 2천만 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한 그 언약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어떤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법으로 정하신 것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있겠어요? 망각하고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우리인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는 하나님 언약할 때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서 이제 헌물도 할 것이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미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뭘 드렸냐, 얼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탈색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이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내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대만 보면 하은이는 이제 생각할 거예요.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세운 언약들을. 누구는 마이크 스탠드를 한다고 했는데 마이크 스탠드를 보면서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세운 언약을. 내가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언약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그냥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이미 세우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들이 기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소제목은 이것입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공격적인 시대입니까? 우리의 모든 열린 눈, 코, 귀 구멍으로다가 세상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막 더럽히고 있는지. 내 의지로 보는 것도 있지만 내 의지가 원치 않는데도 막 듣게 되는 것도 있고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얼마나 여러분 원수들의, 우리 아까 처음 기도했던 제목처럼 얼마 남지 않은 그 원수들의 때에 원수들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참 공격적으로 우리한테 막 하는지. SNS며 TV, 영화, 드라마, 유튜브, 얼마나 많은 것들, 특별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또 거짓 정보들도 많은데, 진리가 아닌 것들이 다수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시대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 세운 언약을 빼앗기 위해서 원수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 우리 보고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원수는 이렇게 날마다 공격적인 태도로, 공격적인 자세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때로는 사람도 동원하고, 때로는 우리 머릿속의 생각들도 동원하고, 때로는 내 감정들도 동원하고, 총동원하고 총망라해서 아주 그냥 우리로 하나님으로 떨어뜨리려고, 복음으로 멀어지게 하려고, 생명 잃게 하려고, 언약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려고, 세상 향락과 세상 즐거움 취해 살게 하려고, 교묘한 놈들은 세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게 하고, 내게 집중하게 해서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여러분 지금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누가 반박하겠으며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원수들의 때에 원수들은 공격적인 자세로, 공격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총동원 총망라해가지고다가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떨어뜨리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방어하는 수준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그 공격을 막아내는 수준으로 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도 공격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냥 다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 그래, 나 나아가야지. 아, 그래, 기도 열심히 해야지. 아, 나 졸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냥 이런 다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결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그 생명을 결정짓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선전포고하셔야 합니다. 원수들에게 한 방 먹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거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해서 이런 공격적인 시대 속에서 가장 공격적인 자세로 거룩을 사수하고 거룩을 지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부림은 그래서 비장해야 돼.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이게 아닙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릴 각오를 하고,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어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전쟁 놀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 전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전쟁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터인데 내가 지금 뭐 입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뭐 먹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쟁하고 있는 거,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 하나님과 언약하면 이제 그 언약에 매이겠죠. 전쟁하면, 제가 여러분 KCTC라고 과학화 전투훈련, 그 강원도 인제에 그 훈련장이 있습니다. 마일즈 장비라고 해가지고 몸에 이제 레이저를 수신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차고, 총에도 레이저를 달아가지고 그 7일 동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공포탄을 딱 쏘면 레이저가 나갑니다. 진짜 총처럼. 그 딱 맞으면 여기 딱 뜹니다. 뭐 부상, 사망. 그 이제 7일 동안 진짜 전쟁, 극한의 전쟁을 체험하는 거예요. 막 전투식량 이런 거 먹으면서 막 포탄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막 갑자기 삐비비비비 막 이러면 막 이제 막 붙어져가지고 막 엎드려야 되고, 제대로 안 엎드리면 이게 이제 서 있나 누워 있나 이걸 다 이제 얘가 측정을 해가지고 서 있어, 너 죽었어. 근데 이게 전투가 3일쯤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죽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죽었습니다. 죽었더니 뭐 어디 뭐 이상한 데 이렇게 데려가더니, 시체라고, 실제 전쟁 나면 시체를 담는 이제 고무 같은 걸로 돼 있는 이렇게 막 팩 같은 거에 누우라고 그러고, 그 누워가지고 이제 좀 살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얼굴 위에다 태극기 덮어주고 막 슬픈 음악 틀어주고, 그러니까 막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한 20분 지났을까? 그때 갑자기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다시 막 전쟁터 투입시켜주고.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살 수가 없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도 여러분 이와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너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얘네들도 그냥 언약 안 하고 살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애들이 언약한 내용 보면요, 드라마 보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과 약속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드라마 보고 싶으면 보면 되지. 우영우 보면 되지. 그런데 드라마 보고 싶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자리로 나아가겠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며 탐욕을 발동시키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겠습니다. 막 나보다 더 예쁜 사람 그거 다 막 편집한 건데, 막 이렇게 막 수정한 건데, 그만 보면서 막 얘는 이렇게 얼굴 작고 눈도 예쁘고 막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자괴감 들고, 막 하나님이 너는 막 특별한 존재, 너의 최고의 모습 기대해 이건데 막 그러고 막 있고, 막 다른 여성을 제 아름다움과 가치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막 다른 사람 보면서 막 저 언니 예쁘다,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 안 하고 분별 없이 시중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다고요. 공격적인 시대 속에서 가만히 그냥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우리도 공격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도 하나님과 언약하셔야 돼요. 언약 관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그냥 거저 나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언약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 뒤에도 있지 않나? 없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전투태세를 갖추십시오. 모든 이전의 것들, 모든 옛 것들, 모든 전쟁 중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옛 것에 속한 것들, 죄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 내 감정이든 내 마음이든 내 생각이든 내 자존심이든 또 이 세상의 즐거움이든 이 세상 향락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버리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마세요.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요즘 애들 결혼하고도 혼인신고 안 한다더라. 왜? 살다가 야, 얘 영 아닌 것 같다, 얘 아닌 거,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헤어지려고, 각자 돌아서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밖에 없고 여러분 삶에 예수 때문에 존재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면 여러분 도장 찍으셔야죠. 언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삶의 크고 작은 결단들을 하시고 기억하시고 삶에서 싸워내십시오. 종교 생활하는 건 쉽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거는,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뭐 행위 구원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리고 그가 칼을 높이 쳐들 때 하나님이 멈춰라, 너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리고 그 각을 뜰려고 칼을 드니까 그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터지는 매개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행동으로 여러분 삶을 터뜨리시겠습니까? 구원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마음만 먹는 거 쉽죠. 종교행위 쉽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결단하는 거, 이제 갈팡질팡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막 살아보고 막 잘해줄 때는 이 남자인가 봐. 그러다가 막 못해주면 이 남자 아닌가 봐. 이러면서 막 하다가 언제든지 그냥 갈라서려고 준비하는 세상 사람들, 요즘 커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가 살아계시고 그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 삶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 올인하시는 게 여러분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등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언약하십시오. 요 근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나아갑시다.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어떤 종교적인 것에서 더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내 삶을 드린다라고 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나아가게 되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인데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름에 많이 지쳤죠. 덥기도 했고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가니까 이 플레인 쉐이커즈가 나오기 전에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환영 메시지로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갑시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갑시다.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이제 찬양의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마음껏 찬양하셔서 여러분들이 각 교회로 흩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열정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질 때 여러분 회복을 넘어 여러분 부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결단, 그 언약의 기념비를 여러분 세우세요. 그것을 보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공격적인 시대 속에서 방어만 하지 마시고 공격적인 자세로 여러분 취하세요. 거룩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기 거룩을 삼으세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